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모든 성도들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방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평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니 주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니 주님, 존귀하신 평강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평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니 주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니 주님, 존귀하신 평강의 왕. 우리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바라크의 축복에 귀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1년 동안을, 아니 영원히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데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성령이며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지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 성령이며 역사여 주세요. 역사여 주세요. 역사여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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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이곳에 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여 종에게 임하여 주세요.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이, 축복하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봉독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영광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영광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할 종의 입술을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듣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가난의 영, 어둠의 영들, 부정적인 영들, 원망과 불평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복된 은혜로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유튜브로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세요. 신년도에 비대면 예배로 할 수 없이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가정마다 오늘이 축복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요, 성경적인 축복과 기복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차분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복의 개념은 떠나가고 무속적인 복의 개념은 떠나가고 오직 성경적인 복이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로 시작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복이 있는 사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보면 아쉐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베레카라고 하는 복에 대한 단어를 배웠습니다. 베레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가장 먼저 인류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 바라크, 모든 걸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쉐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놓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된 길을 열어놓은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이라는 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시편 1편을 구체적으로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즉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자는요, 예수 믿는 것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만 말하는데, 물론 기복적인 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복적인 복을 우리는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우리가 복 받지 못하게 하는 술책에 넘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겠고, 우리는 마지막에 이제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물질만 있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형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적 복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성경적 축복의 특징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서 온다고 신명기서 28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과 내용을 보면은 신명기서 28장에 바로 순종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전통적 복 개념은요, 복자를 많이 써놓으면은 복을 받으리라고 싶어서 수저나 또 밥그릇이나 심지어는 과거에 오강단지에다가도 복자를 써놨습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는 복자가 많이 써있는 벽지를 온 방의 벽에다가 발랐습니다. 물론 그래서 복이 오겠습니까? 올해는 비대면 때문에 동해 바닷가에 일출을 보러 가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출을 보는 것도 하나의 마음의 소망이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불순종은 그 반대로 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적 축복의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격 안에서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속적으로 미신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막연하게 축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격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확실히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도 위에서 고찰한 구약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성경의 조건을 믿고 순종하고 행해야만 축복의 결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축복의 조건이나 결과는 영적, 육체적, 현세적, 미래적 축복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현세적 복은 우리가 염려할 바 아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축복의 조건은요, 구약에서 성경적 축복의 조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여야만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순종은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서워서 굴욕적인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의 신격 속에 심고 인격 속에 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며 말씀을 떠나 자론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신명기서 28장에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 성경적 축복의 요건을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만 믿고 경외하고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라게 축복을 받은 아담이 순종하지 못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네 가지의 조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 노아는 순종했던 노아에게 축복을 이하여서 다시 바라게 축복을 약속했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들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원종수 권사라고 이 대전 출신입니다. 이 원종수 권사야말로 그는 가난하고 어렵고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한순간 순종하여 그가 행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다는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내 인격 속에 들어와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축복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중요한 사실인 걸 알아야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신약에서 성경적 축복의 조건은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므라고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선물로 주실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나 그걸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탈피해버리기를 바랍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신다고 했어요.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걸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16절에 보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 성령님이 우리 축복에 대한 깊은 관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역사뿐인 것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세적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심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지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까일지라도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오늘에서 우리 마음속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두려움의 영들, 염려하는 영들, 의심의 영들, 불안한 영들을 다 먼저 쫓아내버려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성경적인 축복과 기복신앙을 우리는 비교를 잘해서 그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기복신앙과 성경적인 축복의 유사점이 있어요. 이 유사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기복신앙은 내 인격과는 관계없이 어떤 내가 행위만 가지면 약간의 뭐만 하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지만 우리 성경적인 신앙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말씀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그러나 이 기복신앙과 유사한 점은 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현실적인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물질의 축복에 관해서 기복신앙과 우리 성경적인 축복에 관해서는 유사점이 있어요. 자손의 번성, 가축의 번식, 그리고 토지 소산의 증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살펴보면은 특히 자손 번식의 축복이 강조되어 있고, 질병을 없애주시고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는 걸 신명기서 28장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무속신앙에서도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불학제사나 집안의 고사를 지낼 때에는 구체적으로 물질에 대한 축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교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신봉되어 중요한 비중을 갖는 것이 가신인데, 이 가신이 제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신의 역할은 그 집의 물질적인 풍요를 보장하고 안전을 지킨다고 믿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물질적인 풍요를 축원한다는 것이 기복신앙과 기독교의 축복신앙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복신앙과 성경적인 축복은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냐? 구원의 유무입니다.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다릅니다. 기복신앙과 축복신앙의 차이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기복신앙에 있어서는 그 축복이 구원을 전제로 하여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축복은 그 구원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열매로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기복신앙에는 기독교와 같은 대속의 교리가 없어요. 재용서가 없습니다. 그들은 근원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이 없이 그저 막연하게 물질적인 축복만을 추구하고 있죠.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확실히 구원으로부터 축복이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이 확신이 없는 거듭나고 죽이생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완전히 거듭나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다른 건 뭐냐? 이기적인 기복과 윤리적인 윤리적인 축복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복신앙은 구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세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복신앙은 현세적이며 살아있는 사람의 이기적인 축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 축복은 윤리적입니다. 산상교훈에서 예수님은 인간이 지녀야 할 종말론적이고 절대적인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순교 역사에서도 현세적인 부귀 영화와 재물의 획득보다는 내세를 향한 현세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절대적인 윤리를 계승 정립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축복신앙은 전통적인 기복신앙이 추구하는 부귀 영화, 무병장수보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가지고 윤리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부활과 영생의 복락을 더 귀하게 여기며 소망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과는 너무너무 다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의 축복의 그 목표는요, 이 땅 안에서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되어지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기복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다른 것은 요행적 신앙과 계약적 축복입니다. 사마니즘의 기복신앙은 윤리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요행성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고 못 받는 것은 귀신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귀신의 비를 맞추어 귀신의 진노를 풀고 복을 많이 내려주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복신앙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인생 만사는 자기의 사주팔자 때문이라고 체념하고 한탄많은 운명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축복신앙은 하나님의 계약과 그 계약 속에 축복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약 속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즉 축복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약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개인의 순종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한 계약이 바로 그 계약이 아담에게 약속한 바라크의 축복의 계약이 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기복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다른 점은 주술적 신앙과 신앙적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무속신앙을 보면은 복을 주는 귀신을 부를 때에 무당이 주문을 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무당은 영계와 인간 사이에서 주문을 통해 귀신을 부르고 그 귀신들로 하여금 치성을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도록 중간에서 연결시키는 중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기복신앙은 어떤 미신적인 주술이나 주문으로 복을 기원합니다. 이에 비해서 기독교의 축복은 신앙적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순히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술법을 행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을 마치 귀신을 불러내거나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된 신앙은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와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영적인 축복,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물질적인 축복, 지혜의 축복, 마음과 생활의 평안, 심지어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오히려 고난을 받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진정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에 따른 관리자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사마니즘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을 받아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의 축복신앙과 사마니즘의 기복신앙을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잘못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다면 오늘 다 몰아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축복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하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요. 또한 축복을 받아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고 삶의 원천이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우리 신앙의 우선권이 문제죠. 사용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듯이 성경적인 복은 영의 구원뿐 아니라 육신의 재반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영적이든 정신적이거든 물질적인 것이거든 축복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오늘날 인간은 전 생애를 통해서 전인격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정립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이 필요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을 받아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바로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축복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아울러 축복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구원과 축복의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중생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나고 중생하여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구워줄지는 구워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많은 약하고 괴로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축복을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앙겔리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축복의 바른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요, 복은 빈다는 뜻이고 복은 행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축복은 누구를 위하여 행복을 빌어준다는 뜻이 되는 거죠. 축복, 복을 빌어주는 것은 복을 주는 자가 스스로 비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자보다도 높은 자가 복을 줄 자에게 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어서 받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7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축복은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신 걸 믿으세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교회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가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21장 4절에 나온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진이라. 세상에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약속된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을 우리는 갈망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에서 모두 황폐했던 땅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서를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 영이 들어와야 돼. 올해 신년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새 영이 들어와서 우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균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찢게 행할지니라. 내 신을 두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내 안에 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찢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축복된 말씀을 찢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짙게 행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이, 새 영이, 새 신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짙게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열어놓은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신명기서 6장에서도 쉐마 들으라 너희가 복을 받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문설주 문인방에 붙이고 천장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목깃에도 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새기라고 했어요. 그럴 때 시냇가의 신김나무처럼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길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의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새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새 마음을 주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짙게 행하게 되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짙게 행하였더니 모든 땅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하며. 할렐루야.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말씀 있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걸 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리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재물을 능력을 주시리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해놓은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신년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심령 뿌리에 내려서 1년 동안에 시냇가의 식민나무처럼 씨를 짜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리암 같으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오늘 유튜브로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서 형통하는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모든 듣는 심령들, 유튜브로 듣는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리석게 기복적인 신앙이 눌려 살지 말고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축복을 받는 것이 기복이라고 생각해서 머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우리에게 언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서 말씀 속에 허락하신 언약의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지금 임하게 하여 주세요. 오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세요. 오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유튜브로 듣는 모두에게도 오늘 이제 연초에 이 말씀의 마음이 심령속에 뿌리내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깁니다. 우리의 이런 재단이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열린 재단이 이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이런 재단이 이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모든 성도들 가정이 이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모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모든 사업체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세요. 모든 직장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농사를 지을 때도,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사업을 하는 손길들 모두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늘 유튜브를 듣는 모든 심령들, 오늘 지금 유튜브를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이 말씀이 임할지어다. 말씀이 임할지어다. 지금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유튜브로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지금 임할지어다. 이 말씀을 아멘을 믿고 받아들이는 심령에게 그대로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확신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지금 임하여 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재물을 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세요. 지금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임하여 주세요. 유튜브로 듣는 모두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재물을 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든 황폐된 땅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양떼들이 많아지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엘리온 제단이 나타날지어다. 엘리온 제단이 나타날지어다. 엘리온 제단의 가정이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 임할지어다. 유튜브로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임할지어다. 지금 임할지어다. 황폐했던 땅들이 옥도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나타나게 될지어다. 에스겔서 36장에 지나가던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랄 일들을 나타나지을지어다. 나타나게 될지어다. 이제 형통 시냇가의 식인 나무처럼 형통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지금 임하게 하여 주세요.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세요. 마음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부정적이고 괴로웠던 이 가난의 영들, 가난의 귀신들은 지금 이 말씀 속에 완전히 따라갈지어다.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부요의 영을 부어주세요. 부의 영을 부어주세요. 부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사셨으므로 우리가 부요한 자 됐다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주님 우리 가난을 담당해버렸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난을 담당해버렸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 기름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이 재단에 모든 성도들 가정에 사업체에 자녀들 위해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세요.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기도하옵나이다. 아멘.